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9월 첫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3장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열왕기상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묵상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는 원래 하나의 책인데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분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열왕기 상과 하로 구분되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가 왜 이렇게 분열되었나, 그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은 왜 멸망했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의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열왕기 상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시간적이나 영대적인 순서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한 책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사적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 의미와 어떤 교훈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자의 주관적 역사의 틀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은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 2장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 계승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부터 11장은 이제 솔로몬 왕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되는 과정들과 각각의 왕조가 설립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12장부터 15장은 남북 왕국의 여러 왕들이 이제 좀 스피드하게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아합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나라가 번영을 누렸던 시기는 다음의 네 시기라고 합니다. 다윗 왕조 시대, 솔로몬 왕조 시대, 그리고 북왕국의 아합 왕 시대,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이면서 남왕국은 우시야 왕이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은 그 중에 두 가지의 시대, 솔로몬 시대와 아합 왕 시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시대는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요. 국제무역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주변국들과 결혼을 했죠. 아합도 주변 강대국인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자신의 딸은 남왕국인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 남왕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성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이들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왕기상이 객관적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의 관점으로 열왕기상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주 묵상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 2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 후계자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 계승 경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1, 2장을 작은 단락으로 나눠보면 월요일 본문이 1장 38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와 아도니아의 추락 과정입니다. 화요일 본문인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고요. 그 다음인 2장 13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서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위로 계승되자마자 아도니아의 지지자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아도니아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고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당장 아도니아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 이유를 기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2장 초반부에 다윗은 마지막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적인 수완도 탁월한 인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의 유언을 보면 이런 다윗의 두 가지 면모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 라고 솔로몬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라 라는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13절 이후부터는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총 제거된 사람은 4명인데요.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입니다. 가장 먼저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이 제거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마지막 여성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사를 아내로 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는 아도니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왕의 후궁이나 첩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이미 장남이라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여전한 인기가 있고 또 왕의 후궁까지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정당성을 확실히 확보해두기 위해서입니다. 당장은 다시 반역을 일으키긴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실정을 한다거나 지지 세력의 분열이 일어나면 아도니아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미리 지지 기반을 다져놓기 위해서인 거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부탁을 얘기하자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차라리 임금 자리를 내달라고 말하지요 라고 화를 낸 것도 이러한 아도니아의 계산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당연히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인다고 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했겠죠.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끌어내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비아달인데요. 다행히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일명 헤브론파들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므이인데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날 때 쫓겨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내뱉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베냐민파 중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시므이였던 거죠. 사마 19장은 시므이가 이미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조 때 사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베냐민 지파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을 지시하는 건데요. 이는 시므이가 다른 지파와 연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시므이는 자신의 고향인 바후림을 떠나서 용고지가 없는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나간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거주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를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빌미로 시므이를 처단하게 됩니다. 물론 두 종이 집을 나간 거는 어쩌면은 솔로몬의 세력이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해가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그리고 16절부터 28절은 1000번제를 드린 결과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그 명판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많은 교회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근거로 하여 1000번의 헌금을 하는 1000번제의 헌금을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헌금은 솔로몬의 1000번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제사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본인이 잘 되기를 또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떤 세속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구한 것은 뭐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원했다. 지혜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뭐냐? 바로 판결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상황과 사정을 잘 살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로운 상황 앞에 1절에서 약간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후 솔로몬은 수많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아주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근거를 우리는 3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이전에 이미 솔로몬은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연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후 16절 이하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듣는 마음으로 한 명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 명의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솔로몬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차라리 아들을 포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친자권을 포기한 여인이 참 어머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창기 안에 있는 모성애까지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명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주 묵상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평가가 엇갈리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끈 아주 지혜롭고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가 백성을 착취하고 결국은 나라를 분열까지 이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